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은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세 가지 있고 정녕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자취,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다. 음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취도 그렇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닫듯이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땅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종이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하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 있는데 그것은 힘없는 종류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아줄 아는 개미와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당당하게 걷는 것이 세 가지 있고 늠름하게 다니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짐승 가운데 가장 힘세고 어느 누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함께 있습니다. 우유를 통에 넣어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굴의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아굴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은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거머리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두 딸은 거머리가 가지고 있는 두 흡입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머리의 두 흡입판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거머리가 보면 자신의 온몸이 피로 가득해서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피를 빠는, 그래서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피를 빠는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우리의 탐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흡입해도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탐욕적인 것을 설명한 것이 거머리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숫자 격언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숫자 격언은 숫자 하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거보다 하나가 많은 숫자. 오늘 본문에서는 3과 4를 말하고 있죠.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숫자 격언은 숫자 하나를 말하고 그 뒤에 하나 높은 숫자를 말하면서 뒤에 숫자를 기준으로 설명할 것들을 나열하는 것. 이것을 숫자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세 가지가 있으며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또 12, 21절에서도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29절에서도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있는 4를 기준으로 네 개를 나열하는 이것이 숫자 격언인데 어, 이 탐욕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무덤,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는 땅, 그리고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즉, 무덤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이 죽음은 계속해서 담겨지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또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죽음이 계속 이어진다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계속해서 담아지듯이, 이 무덤이 모든 죽음을 계속해서 담아내듯이 그렇게 담아내지는 무덤, 죽음이 담아내는 무덤처럼 이 죽음, 우리의 탐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잉태하지 못하는 태죠. 잉태하지 못하는 태는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가져야 되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이것이 강한 사회가 이 사회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는 태는 너무나 간절한 잉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간절한 갈망을 설명하는 것이 잉태하지 못하는 태입니다. 물이 차지 않는 땅은, 금동지방의 땅은 메마른 땅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부다비의 땅을 보시면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가 오고 뭐 그 에브라임 산지 같은 경우 눈도 오는데,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금세 그것이 어, 땅을 채우는 웅덩이가 되는, 이런 물이 채워지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세 그 물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어떠한 물이 오고 어떠한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이내 물이 사라져 버리고 계속해서 그 물이 담겨지지 않는 땅, 이런 갈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점점 크게 타오르면서 멈출 줄 모르고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여러분 산불이 나는 걸 보셨습니까? 작은 불씨로 시작되지만 그 불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불. 여러분 이것을 탐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욕심이나 우리의 탐욕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이와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는 땅,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 이것은 우리 마음과 있는 탐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악으로 이 탐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욕심, 이 탐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뻔뻔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뱀이 지나간 자취,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러면 20절에 특별히 음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취를 설명하면서 이 네 가지 비유, 독수리, 뱀, 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것이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0절에 있는 음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취도 그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먹고 나서 입을 닦는 것처럼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즉 인간의 뻔뻔함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나 뱀이나 배의 자취를 알 수 없듯이, 남녀가 함께한 자리를 알 수 없듯이, 이 음란한 여자가 자신의 음행을 하고 나서 그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러고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심에도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뻔뻔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나 뱀이 지나간 자취나 배가 지나간 자취나 남자가 여자가 함께한 자취,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와 같은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독수리의 자취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자취를 감추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뻔뻔함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정도이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심에도 우리는 뻔뻔하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죄를 안 지으려는 것에 있어야 될 텐데, 죄를 안 지으려는 것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들키고 뻔뻔한 얼굴로 감추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음행을 하지 않는 것에 노력을 취해야 되는데
음행을 하고 나서 그 음행한 흔적을 지우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보다는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감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노력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독수리의 자취도 하시고 뱀이 지나간 자취도 하시고 배가 지나간 자취도 하시고 남자 여자가 함께한 자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굴이 말하는 것은 자격과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엔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인데 이 종이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게 되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참을 수가 없다. 즉 이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 자격에 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며 시기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 그리고 나의 분수에 맞는 그 일, 자신의 그릇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에 만족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릇이 되지 않는데 그것보다 큰 그릇의 자리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헛된 일들을, 때로는 부당한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죠. 로비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 하든 여러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도 있죠.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맞춰진 그 자리, 하나님 그것을 자신의 주어진 자리 분수에 맞게 그릇에 맞게 그 자리에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 종이어야 될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컨닝을 하고 부당한 일들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리더십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성적인 문제로 권력에 대한 부분으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죠. 먼저 탐욕에 대한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감사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탐하면서 그 자리를 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추고 또한 그 자격에 맞게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권력욕과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자신의 그릇에 맞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동물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권면합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에서는 네 가지 동물을 비유로 말하면서 개미와 오소리와 메뚜기와 도마뱀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동물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탁월함을 내세우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뭔가 어, 그런 인사이트가 있고 이런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 지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쌓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뭔가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개미가 뭔가 깨닫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여러분, 연약한 존재지만 바위 속에 오소리는 집을 짓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메뚜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으로는 강하게 이처럼 권면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쭐대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하는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와 능력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죠. 하나님 없이도 너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서도 너는 잘 살 수 있다 라고 아담을 속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 이것이 원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 아니죠.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없이 살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굴은 이렇게 지혜를 선포합니다.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막아라. 여러분,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모든 일이 죄요 악한 일이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막으라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교만하고 우쭐대고 악한 일을 꾀하는 마음이 들 때에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막고 멈춰서는 것. 여러분, 교만함을 멈춰서십시오. 죄악을 멈춰서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내 삶이 걸려 넘어지고 넘어져서 멈추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교만한 순간, 내가 죄악을 범하는 순간 이와 같은 넘어짐이 있고 멈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재앙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미워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자리에서 멈춰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멈춰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 멈춰 서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구나 하고 날 스스로 깨달아졌을 때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깨달아지긴 하는데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죄가 있을 것입니다. 멈춰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네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탐욕이 아닌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뻔뻔함이 아닌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과 질서로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영적 분별력으로 교만과 악한 일 앞에 멈춰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